기도하겠습니다. 3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3일 예배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또 오늘 이 만남을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몇 분은 안 되시지만은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만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시작. 예, 오늘 제목이 만남입니다. 노사연이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만남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다. 첫 번째 아이템을 잡아봤습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만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왜 강남을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친구, 어떠한 이웃과 친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또 내 성향이 결정이 되고 또 내 인생이 결국은 그 만남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왕이 이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많이 남겼죠. 시계를 개발을 하고 추궁기를 개발하고 뭐 수많은 정말 그 시대에 지금도 현대 과학자들이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 만큼 연구를 해야 이해를 할 만큼 그런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데 사실은 세종대왕이 혼자 본인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장영실이라고 하는 결국은 왕과 친해질 수 없지만은 왕이 이 만남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의 측근에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죠. 중국에도 그렇게 보내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문서를 들여올 수 없으니까 볼펜에다가 또 아니면 머리에다가 다 그거를 아주 깡그리 외워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역사적인 우리 증언을 잘 압니다. 반면에 또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수양대군, 아주 이 사람은 참 역사 속에 자기 조카를 우리가 너무나 영월에 유배를 보내서 결국은 죽여버리는 정말 아주 악독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그러한 세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한 그런 이름 한명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 더 폭군으로 역사 속에 우리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본래 착했지만은 또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적장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은혜로 어깨동무를 했던 그러한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연배지만은 그러한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정말 기억될 만한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라는 그 세 번째 아들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간신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또 주군을 배반을 하고 그다음에 권력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진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그 믿음의 좋은 계보를 그렇게 아버지로 둠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그 참 좋은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하고 결국은 허황된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꿈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비운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역사에 거대한 한 획이 그어집니다. 당시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율법과 오랜 그러한 세월 속에서 묵어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초월을 해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과 심지어는 저 프랑스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위대한 복음의 대서사시가 오늘 이 만나는 이 두 사람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도 굉장히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가난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다 연약해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소망이 없죠. 가난을 만났죠.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니까는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만났죠. 그죠? 또 뭐 이렇게 사회를 진출하다 보면은 전부 다 제도들이 다 로마 군인들과 로마의 그러한 섭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노예와 종의 신분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난이 대물림돼요. 또 억압이 대물림돼요. 가난하다 보니까 못 먹으니까는 질병이 대물림돼요. 저주가 대물림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을 보게 되면 소망 없었던 어부들이 주님을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또 세리였던 창기와 같이 취급을 했던 마태라든가 이러한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의 반열을 올라서 새로운 소망의 꿈을 펼치고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했던 유대 관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진리의 길을 걷게 되고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거듭남의 비밀조차도 몰랐던 니고데모 38년이나 병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이 병상에 누워있던 병자들 창기 취급을 받았던 삭개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민초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미래를 펼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꼭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복음의 대서사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25절에서 26절 거의 결론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만남이라는 제목을 제가 또 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그러면 우리의 숙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어떠한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또 어떠한 만남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할까?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한 교회에서 사역은 1년밖에 하지 않았지만은 엄청난 역사와 시너지의 효과를 냈죠. 어마어마한 역사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만남의 시너지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어야 되느냐? 이런 만남이어야 합니다. 이 당시에나 지금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귀하느냐?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만남. 자, 시작.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 1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제 첫 번째 서론 단계입니다. 자,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정황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가편 투표를 통해서 이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굽히지 않으니까 법적인 그러한 율법의 죄목을 달아서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돌로 때려서 쳐서 죽인 그런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대대적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죠. 그러니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흩어진 이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 여기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스페로이라는 단어인데요. 디아스페로이. 이 뜻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여러 차례 아마 잘 들어서 아시길 겁니다. 과거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되었죠.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이 흩어지게 된 것은 죄를 져서 흩어진 게 아니고 복음을 때문에 성령께서 고난과 박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실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흩어진다는 것은 참 아픔이죠. 아픔.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과실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가족과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고국을 떠나게 되고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 개인은 이렇게 참 고난을 받아요. 개인은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내가 잘못한 거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밖에 없는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지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근데 여러분, 개인은 손해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자신들이 평소에 저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인간들, 이방인들, 절대로 복음에 증거돼서는 안 될 그런 대상들에게 그냥 삽시간에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예요. 흩어졌으니까 전에는 거드름 피면서 만났죠. 너희들 이방인들이야? 어디서 왔어? 사마리아 왔어. 이거 그냥 그렇게 그냥 하대하고 터무시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 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좀 보세요. 이 상황을. 주객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가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떠돌이가 된 것이고, 그러한 자기들 평소에 그렇게 터부시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자기가 이제 돌봐줘야 할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기독교 유대인들이 어떤 자세가 되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 전에는 서로 접촉할 수 없는 이런 관계들이 이 고난인과 흩어짐의 이 과정,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이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나게 되는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이 과정들 한번 잘 보시죠. 자, 21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자, 볼펜을 가지시면 표시합니다. 자, 19절에는 중요한 게 유대인만 표시,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21절에는 수많은 사람. 자, 이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너지의 효과예요. 아직도 흩어졌지만은 이들이 흩어져서도 어디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니까 그 중에서 변화받은 이러한 이방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이 또 뜨거워지니까 또 새로운 만남.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안디옥까지. 이게 복음의 이게 참 능력인 것 같아요. 복음에 불이 붙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가서도 누구한테 이제는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막 이제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안디옥 교회를 세운 교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면 유럽의 모든 교회를 세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하나의 미랄이 이방 땅에 이렇게 딱 떨어지고 이방 땅에 떨어진 그 교회 하나가 유럽을 다 그냥 변화시킨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의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한번 파송이 되니까 그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이게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가정을 보더라도 전혀 불신자의 정말 기독교와는 전혀 담을 쌓고 불교 가정이고 유교 가정이고 이런데 한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 만남이 이루어져요.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어쨌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전체적으로 막 누룩 퍼지듯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또 그 사람들 통해서 그들이 가져가는 직장과 또 사회 속에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또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참 중요하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성도의 고난 속에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고난 속에는 의미가 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가 유럽 교회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인들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또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렇게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만은 이 교회를 세운 자들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통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요 그냥 물질 찔끔 없고 뭐 좀 병에 걸리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환난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직장 생활, 이거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마치 이제 빵빵하게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간 공을 이렇게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그 반사력이 오히려 더 큰 것처럼 생명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프레스가 핍박이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그 파괴력은 더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아무튼 어둠의 세력은 이 기독교를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자꾸만 눌러요. 못하게 자꾸만 누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타는 불을 끄겠다고 섣불리 그걸 갖다가 이렇게 퍽썩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불똥이 더 튀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듯이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성령의 열기가 크게 일어나는 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 이미 이제 이 본문 속에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전에는 율법을 만났죠. 철저하게 율법을 만나는 바람에 율법에 철저하게 노예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율법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래서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어 이 한 사람, 그리고 또 바나바라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자,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함께 믿음으로 함께, 이게 고난을 퍽석퍽석 하면은 거기에서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활활 이쪽 저쪽을 불똥이 튀어도 오히려 서로 더 시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러한 만남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한다. 예, 그런 내용이고,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뒤에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 시너지가 뒤에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큰 무리가, 이에는 결론이죠. 예,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이 사람 때문에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 한 사람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 말이죠. 자, 우선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착한 사람이다. 원어를 보니까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뜻은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놀랍다, 이런 뜻을 가져요. 뭐에 놀라우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에 이것은 이 사람의 성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가도스, 놀라울 만큼, 경이로울 만큼 그러한 인품을 가졌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위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육신적인 성품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부분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영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참 저 사람은 너무 착해. 근데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정말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그 착한 것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서 좀처럼 자기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 이분은 마음이 착할 뿐만 아니고 성품이 그렇게 좋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도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그냥 충만하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이제 있다는 그러한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듣게 되죠. 자, 저 이방 지역에 지금 막 믿음의 성도들이 막 이제 우후죽순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뭔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믿음의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케어를 하고 돌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이렇게 막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추천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품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아무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돈 많고 경험 많고 말 잘하고 학식 있고 덕망 있고 뭐 이런 거 한 개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를 추천할 때 누구를 추천합니까? 일단은 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입심이 좋아야 되고 많은 세를 이렇게 딱 거느리고, 우리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없고 뭐가 기준이에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준비된 사람. 자, 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의 사역을 가만히 이제 유심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역을 했느냐? 요런 사역을 했어요. 요런 사역. 23절. 자,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는 거죠. 부임을 받았습니다. 이르러서, 자,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 뭐 이것만 했겠습니까? 어디? 많은 건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묵과 그냥 이렇게 휙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성령의 역사가 막 그냥 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그죠? 그거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무슨 말이죠? 뭘 여러분 느끼세요? 영이 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이제 이렇게 딱 부임을 하게 되면은 컬러가 교단이 다르고 이렇게 컬러가 다르면은 자제하세요. 그 너무 그렇게 그러면 그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거 좀 자제하시고, 또 너무 또 말씀 너무 또 그렇게 그러면 지성으로 이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요 굉장히 이런저런 저런 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금 바나바 목사님이 안디옥 교회에 딱 갔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정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준비된 이 바나바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딱딱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챕터, 성경, 여기에서 나온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목회자, 그리고 이것을 함께 아멘, 맞습니다 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파트너십, 이게 일치가 되어야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죠? 자, 두 번째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러한 바나바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좀 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지금 이 교회의 분위기를 보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막 찬양의 열기가 막 더해지고, 뭐 너무너무 지금 뭐 100점에 100점, 뭐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성도들에게 가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시겠어요? 저도 아까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는 막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죠. 뭐 말씀에 막 불이 붙죠. 뭐 누가 뭐라 하잖아요.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딱 때 되니까는 들러서 앞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죠. 그냥 뭐 봉사하죠, 구제하죠. 그러면 제가 무슨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잘 보세요. 이 분위기를 잘 봐봐요. 그가 이르렀을 때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흠잡을 게 없어. 그래서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도가 여기 바나바 목사님이 가보니까 뭐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영이 통해 지금. 그러면 무슨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딱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대로만 가세요. 그죠? 이 분위기가 좀 또 썰렁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지금 사도가 바나바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지금 권면을 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중요한 단어는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옛날 성경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었을 때 붙어 있어라 이렇게, 예전의 성경은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잘 붙어 있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더 잘해? 예. 지금 성령 충만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뭐 누가 뭐라 해도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이제 갓 태어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흠잡을 게 없다니까. 너무 좋아. 근데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어라. 이런 권면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이제 물론 다른 설교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제일 핵심되는 메시지 딱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죠? 자, 이 말 속에는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죠. 은혜도 가득하죠. 지금 서로도 다 통용하죠. 사이가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박해와 끊임없이, 하여튼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박해와 틈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건해서 늘 주님과 말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변심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은요, 지금 충만한 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뭐냐? 끝까지 가는 게 정답입니다. 꾸준할 수 있는 게 정답이에요. 한때에 여러분, 지금 주변에도요, 여기 이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회장님도 만나고요, 여전도 회장도 만나고요, 학생 회장도 만나고, 무수히 만나요. 과거에 산기도 했던 산신령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드렁크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 주님 당시에서도 예수님 한번 딱 떴다
그러면 뭐 사방에서 그 먼 데에서 막 그냥 달려오는 겁니다. 주님 문 앞에 용시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반짝이잖아요. 고난이 닥쳐오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 이렇게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단 말이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물론 성령 충만하고 서로 모이게 힘쓰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가 이들에게 가서 꼭 권면해 줘야 할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잘함이 반짝 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믿음 가지고 저 바깥 세상과 이제 겨루어 나갈 때는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풍파, 고난, 위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수히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께 딱 들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벌써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면서 기독교의 평균 30%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모이기 힘썼던 그러한 분들이 1년쯤 이렇게 이제 집에서 얼마나 좋아요? 딱 켜놓고 뭐 설거지하다 말고 딱 켜놓고 예배 딱 끝나면 바로 그냥 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편리합니까? 이러한 편리주의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딱 붙어 있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편하시죠? 좋으신가요? 오늘 이 바나바 사도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세상은 이런저런 편리 아니면은 이런 위협 또 갖가지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게 뭐냐?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만나면서 이 신앙을 쭉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엔진을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바나바와 지금 누구와 만나요? 사울이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 던집니다. 자, 바나바의 입장에서 오늘 아까 우리가 초안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거예요. 자, 바나바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완벽해요, 착해요, 인격도 좋아요, 영성도 좋아요. 그리고 말씀에 딱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이 한 사람이 여기에 파송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 성도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완전히 장악을 하고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를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바나바 목사님의 명성이 올라가고 얼마나 인지도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뭘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바울이 안 됐으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도사잖아요. 이제 전도사. 싱핑의 입장에서 여기 이력서 내야죠.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력서 내가지고 바나바 목사님, 저 이력서는 이렇게 옛날에는 율법, 흠이 없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광야 교회에서 연수. 그래가지고 눈 해가지고 이거 휘게닥 뒤집어져서 다시 보게 됨. 성령의 체험. 이래서 지금 집에서 근신 중임. 저 좀 써주시지 않겠어요? 이래야 정상이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좀 이게 상황을 좀 보시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나러 가요? 이렇게 훌륭한 바나바 목사님이 전도사 나이도 한참 어린 전도사급, 지금 아직도 초년생, 목회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와우.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에서 제가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바나바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것도 멀리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안디옥에서 저기 다소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닙니다. 나귀를 타고 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 육로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적지 않은 거리예요. 적지 않은 거리. 그 먼 거리를 사울을 찾아서 갔다니까요. 만나러.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이렇게 목회의 경험도 없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갔을까? 우리 이렇게 이제 가정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본인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 끌끌한 사람들, 헬라 철학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유대인도 있고 회당 사람도 있고 그렇게 거기서 세우면 되는데 굳이 왜 그 먼 길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왔을까? 그 힌트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봐야 답이 없고 말씀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뭐가 좀 보이십니까? 왜 바나바가 멀리까지 가서 사울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불과 사역은 1년입니다. 1년. 그 1년 만에 이 두 분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도 말씀과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듣자 하니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저 다소의 율법으로는 잘 그동안에 준비됐는데 복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망치를 그냥 두들겨 맞고 꼬꾸라져 가지고 눈꺼풀이 막 완전히 벗겨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본인이 이렇게 변화된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 가지고 변론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대화를 나눠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느껴지세요? 복음이 그냥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과거의 율법으로 잘못된 그러한 이 개념들, 이게 신학과 복음이 그냥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파트너십을 제대로 내가 이 친구와 양 날개를 딱 이게 장착을 하면 진짜 교회가 폭발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먼 길까지 가서 이 어린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게 된 겁니다. 1년간 사역을 하는데요, 오자마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드디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바나바 목사님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저 사람들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배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같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여튼 목에 칼이 들어오고 집이 전소가 되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는 죽어도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회에서 일로 와, 뭐 이렇게 교회에 빠져 있어, 야, 그만둬. 그럼 우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렇게 1년간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이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박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안 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죽어도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 닉네임이 지금 오늘날에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우리에게도 전수될 만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위대한지를 여러분 감이 오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묵상을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기까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여러분들이 그 앉아있는 그 위치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지금의 남편 아내 또 부모 직장의 누구 뭐 이런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고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 만남이 나를 오늘날 이렇게 내가 여기 앉아있기까지 나의 인격을 형성하게 하고 나의 성격과 직장과 자녀와 이 모든 관계 속에 그 다 만남이라고 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속에 그 사람들은 그런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 만남,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이제 피해 의식이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참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스승. 우리는 이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 꼭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자식을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그거는 반반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낭패 본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망했다는 이 말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쉼을 얻으리라. 이럴 땐 좀 아멘을 크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죠? 만남 중에 우리가 꼭 내 인생 속에서의 위대한 만남은 나와 그리스도의 만남이고, 또 나와 그리스도의 만남을 이룬 또 그 누군가의 만남이 제대로 된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폭발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이 서로 통해지고 유무상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사지만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영이 통하는 이 믿음의 사람, 준비된 복음으로 준비된 이 사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 지구상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안디옥 교회의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까지 가는 그 모든 재정을 다 밀어주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기듯이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오늘 묵상을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시너지의 만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과의 지금 남아있는 그 가족관계 속에서도 우리 이런 기대는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중에서 꼭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크게 기도해야 할 것은 나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선한 좋은 에너지를 갖게 해달라고. 왜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왜 좋은 직장과 좋은 친구만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까? 나는 왜 좋은 아내를, 좋은 남편만을 구할까? 그 좋은 남편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인생의 변화가 있을까? 왜 그거는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오늘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만남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될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만나야 할 만남도 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은 쾌락과 어둠의 영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하나님 귀신과는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마귀와는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쾌락과는 만나지 않게 해주시되 우리 하나님 만남은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만나게 하시고 매일 그분과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서의 우리 믿음의 이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교회와 또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정말 대단한 복음의 족적이 남긴 것처럼 우리들의 만남 속에서도 의미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만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